종교의 세기 1931년 1월 20일 대략 2500년 전쯤에 중국, 인도,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의 많은 위인과 대사상가와 종교의 창시자들이 나타났다. 그들이 모두 같은 시대에 살았던 것은 아니지만 거의 대를 같이하여 활동하였으니 기원전 6세기는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더 나은 것을 원하는 희망과 노력의 큰 물결이 전 세계를 휩쓸었던 모양이다. 종교의 위대한 창시자들은 대중을 각성시켜 그들의 참상을 떨어뜨리고 현실의 악을 고발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주의자들이었다. 낡은 전통이 비뚤어진 길을 달리며 앞날의 발전을 가로막는 곳에서 그들은 이를 공격하며 용감하게 그것을 제거하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숭고한 삶의 모범을 보여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상이 되었다. 기원전 6세기 인도에서는 석가와 마하비라가 태어났으며 중국에서는 공자와 노자가, 페르시아에서는 자라투스트라가, 그리고 그리스의 사모스섬에서는 피타고라스가 태어났다.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들은 피타고라스라면 기하의 정리를 증명한 사람으로만 알고 이 달갑지 않은 사나이 덕분에 불행하게도 수학 공부에 골치를 앓고 있다고 생각할는지도 모른다. 이 정리란 유클리드나 그 밖의 어떤 기하학 책에도 나오는 직각삼각형의 자성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기하학에서의 발견과는 별도로 피타고라스는 위대한 사상가였다고 한다. 페르시아의 자라투스트라는 조로아스트교의 시조라고 한다. 그러나 과연 그를 창시자라고 부르는 것이 옳은지는 단언할 수 없다. 아마도 그는 페르시아의 종교에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내용을 주었다는 것이 정당한 견해일 것이다. 훨씬 이전부터 이 종교는 페르시아에서는 그의 자취를 감춰버리고 옛날 페르시아에서 인도에 진출한 배화 교도가 그것을 전한 뒤로 전도되었던 것이다. 이 무렵에 중국에는 두 사람의 위인, 즉 공자와 노자가 있었다. 공자의 본명은 공구라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은 흔히 말하는 의미의 종교 창시자는 아니다. 그들은 인간이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가라는 도덕적인 문제와 사회적 행위의 체계를 세웠다. 그들이 세상을 떠난 뒤 중국에는 그들을 기념하는 많은 기념관이 세워지고 또 그들의 저작은 마치 힌두교의 베다나 기독교의 성경과 마찬가지로 중국인들 사이에 존중되었다. 중국인이 세계에서 제일 예의가 바르고 점잖으며 세련되어 있는 것도 공자의 영향이 그 이유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이제 나는 고우타마, 즉 석가모니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생각인데 세상 말할 나위도 없이 그는 인도에서 브라만 다음 가는 계급인 크샤트리아로 조그만 왕국의 태자였다. 시타르타가 그의 본명이며 어머니는 마야라고 불렸다. 그녀는 보름달처럼 무사람들에게서 칭송을 받았으며 대지와 같이 의지가 굳고 냉철할 뿐더러 연꽃처럼 마음이 순결한 위대한 부인이었다고 옛 기록에 쓰여 있다. 석가모니의 양치는 남부를 굿 없이 그를 귀엽게 키워 세상의 고뇌나 비참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 않았으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는 가난과 병고와 죽음을 보고 몹시 상심하였다. 그때부터 그는 자기를 애워싼 궁전의 호화스러운 생활 속에 안주하고 살아갈 수 없었다. 그의 젊고 아름다운 아내마저도 인간에 대한 고뇌로부터 그의 마음을 헤어나게 할 수 없었다. 마침내 그는 이러한 악을 구원하기 위해 어느 날 밤 어둠을 틈타 궁정을 빠져나와 사랑하는 사람들을 뒤에 남겨놓고 자기를 괴롭히는 의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 홀로 방랑을 계속했다. 이 탐구의 길은 지리하고도 고난의 산 길이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 드디어 그는 비하르 지방에 있는 가야의 보리수 밑에 정저하여 도를 깨쳤다고 한다. 그리하여 그는 불타, 즉 도를 깨친 자가 되었고 그가 그 그늘에 앉았던 나무는 그때부터 도를 깨친 나무라고 부르게 되었고 그는 당시에 이시파타나, 신선이 내려온 곳이라는 뜻의 이시파타나라는 사르나트의 녹야원에서 전도를 시작하였다. 그는 올바른 삶의 길을 제시하여 신들 앞에 갖가지 공물을 바치는 것을 배격하고 그 대신에 우리 마음속의 분노와 미움과 질투 그리고 망상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가르쳤다. 석가모니가 태어났을 무렵에 인도에서는 주로 낡은 베다의 종교를 신봉하였으나 그것은 이미 본래의 면모를 거의 잃을 정도로 타락해 있었다. 브라만의 성녀들은 모든 의식과 공양의 미신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공량이 많을수록 성녀들은 실속을 차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계급제도는 한층 더 엄격하고 서민들은 점, 굿, 마술, 그 밖의 터무니없는 미신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성녀들은 이러한 수단을 통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군주의 세력에 도전하여 성녀와 귀족 두 계급은 세력 다툼을 거치지 않았다. 이때 불타가 나타나 대중의 지지를 받는 위대한 개혁자로서 성녀들의 압제와 낡은 베다의 종교에 파고들어 온갖 죄악을 공격하였던 것이다. 그는 공량을 권장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올바른 마음씨와 행동을 요구하며 그의 가르침을 쫓는 남녀 수도인의 단체를 조직했다. 종교로서의 불교는 얼마 동안은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였다. 그것이 어떻게 널리 전도되고 또 인도에서는 어찌하여 종교로서 자취를 거의 남기지 않게 되었는가에 대하여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자. 어쨌든 불교는 실로원으로부터 중국에 걸쳐 먼 나라들에서는 크게 융성하였지만 그 탄생지인 인도에서는 다시 브라만교 즉 힌두교에 흡수되고 말았다. 그러나 불교가 브라만교에 준 영향은 커서 적어도 그 미신과 형식주의의 일부를 몰아낸 것은 사실이다. 오늘날 불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도를 갖고 있는 종교 중의 하나다. 이처럼 많은 신도를 갖고 있는 종교로서는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가 있으며 그 밖에 헤브라이인의 종교인 유태교 등이 역사에 커다란 역할을 하였으므로 우리가 역사를 살펴볼 때 결코 이를 등한시할 수 없다. 그런데 대종교의 창시자들이 세계가 낳은 최고의 인물로 간주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그들의 제자나 신도들은 때때로 위대하다든가 선량하다는 명칭과는 너무도 인연이 먼 사람들이 많다. 역사에서 보면 인간의 마음을 고결하게 해주어야 할 종교가 사람들을 마치 동물처럼 취급한 예를 자주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종교는 인간에게 깨달음을 주는 게 아니라 암흑 속으로 인도하려고 하였으며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옹졸하게 만들어 타인에 대하여 관대하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 여러 가지 큰 일들이 종교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동시에 종교의 이름으로 수백 수천만의 사람이 살해되고 온갖 죄악이 자행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종교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어떤 사람에게는 종교란 내세를 의미한다. 천국이건 극락이건 그 명칭이야 어쨌든 간에 천국에 갈 것을 기대하여 그들은 신앙을 갖게 되었으며 또 이에 따르는 일정한 의식이나 범죄를 지켜왔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사탕이나 과자가 탐나서 얌전하게 앉아있는 아이들을 생각하게 된다. 만일 그 아이가 하루 종일 사탕이나 과자를 먹을 생각만 한다면 정말로 얌전한 아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이와 비슷한 어른들의 행위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결국 사탕이나 천국에 대한 관념 사이에는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다. 인간이란 이기적으로 되지 않도록 길러야 하고 우리가 지향하는 이상 자체는 조금이라도 이기적인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성공을 바라며 자기가 한 일의 결과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할까? 다만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가지면 그만일까? 아니면 보다 더 큰 선, 즉 우리 사회와 인류의 행복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 어떤 종교가는 A라고 말하고 다른 종교가는 B라고 말한다. 그리고 가끔 그들은 서로 상대방을 바보나 악한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어느 편이 옳다 말인가? 그들은 실제로 보이거나 입증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론을 어느 하나로 매듭짓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이러한 이론에 대하여 그렇게 확신을 갖고 단언을 내리며 자기 주장을 위하여는 상대방의 머리통이 깨져도 상관없다는 듯이 행동한다는 것은 지나친 태도라고 생각한다. 인간이란 대개 소견이 좁으며 그리 영리하지도 못하다. 누가 나야말로 모든 진리를 깨쳤다고 자부하며 그것을 남에게 강요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단 말인가? 때에 따라 우리 편이 정당할 수도 있고 반면에 상대방의 주장이 정당할 수도 있다. 만일 우리가 나무에 핀 꽃만 본다면 그것이 나무인지 모를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잎사귀만 보고 그 밖의 사람들은 줄기만 보았다면 각각 서로 나무의 한 부분만을 보았을 따름이다. 거기서 서로가 그 나무에는 꽃만 피어 있다든가 잎사귀뿐이라든가 혹은 줄기뿐이라고 주장하며 입씨름을 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이다. 나는 내세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내 마음에는 주로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일로 가득 차 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명백한 이상 이 세상 밖의 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고 있다. 모든 일에 너무 속단을 해서는 안 된다. 큰 일의 결단은 우선 그것을 단행할 만한 힘을 길러놓고 내려야 한다.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일도 좋은 일이지만 그보다도 먼저 스스로 판단 내릴 만한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너가 무엇을 결정할 때 갓난아이와 의논하는 일은 물론 없을 테지. 그러나 비록 나이는 많아도 마음은 갓난아이와 별로 차이가 없는 사람도 많단다.